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나라와 또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땅을 더럽힐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신다. 그 땅이 토해낸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래서 쫓아내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봐주지 않으시고 그 땅의 타락한 문화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쫓아내시고 흩으시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멀리 가가지고 회개하고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 폐허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이 복된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거룩한 땅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사회, 우리 각자 자신이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특히 이 나라의 거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이 묵상하는 습관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참 묵상은 참 좋은 거예요. 원래 이 묵상의 의미는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내면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삶을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자, 우리 GTS 묵상은 5-7 플러스 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발전시키고 삶의 현장 발전시키고 아이들은 공부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5는 그림 정리고 7, 7가지 주제. 이 7가지 주제는 맞는 키와 같습니다. 이거 맞는 키와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컨설팅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이거 꼭 잘 사용을 하셔서 자기 삶을 항상 점검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도표를 중심으로 다 점검을 하고 갈 길을 찾으면 아주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오염 물질이 바다에 쏟아지고 그 속에 고기들이 죽어가는 바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타락하고 오염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제목을 정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오염된 물과 죽음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오염되고 더러운 물은 생명체를 죽게 한다. 거룩은 생명을 주지만 타락은 사망을 가져온다. 이 장면을 보고 어제 장면을 보시면은 너무 다른 장면이죠. 어제는 푸르고 맑고 깨끗하고 그런 물, 이 속에 고기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가 아주 풍요롭게 자라잖아요. 근데 오늘 그림은 완전히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은 이와 같은 거예요. 거룩은 단지 종교적 어떤 그 엄숙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본 뼈대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아시죠? 아름답게 꾸미는. 이 거룩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이 거룩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거룩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 그러면 3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가진 겁니다. 기도, 묵상을 통해서 내가 늘 주님과 소통하는 이거를 영적 거룩이라고 해요. 근데 이 거룩이 사라지면 이제 우상숭배, 무신론, 이런 거 가면 이거 다 이제 영적 타락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예,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질서가 깨지면은 타락하는 거죠. 이 질서가 지켜지는 게 거룩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지켜야 될 그런 길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의 길을 또 주신 겁니다. 이웃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게 다 거룩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성품들이에요. 5-14에 유일성, 인격성, 그리고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5가지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14가지의 이 성품들. 이게 이제 거룩한 성품들입니다, 이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 또 다양성, 자기답게 사는 것, 그리고 주신 재능 잘 개발해서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 좋은 생각을 하며 사는 것,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억누리지 않는 것, 소통할 줄 아는, 이게 전부 거룩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아주 행복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보이는 부분은 붉은 하늘, 아주 참 핏빛의 하늘입니다. 검은색 바다와 하수구, 하수구에서 쏟아지는 더러운 오염물들,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물고기들, 검은 파도, 하얀 파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기가 어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오염물질이 쏟아지지 않는데 그 쏟아지는 이유, 원인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네, 저는 오염된 물은 생명체를 죽게 한다. 자연에서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데서도 그렇고, 사회적 현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이 더럽게 오염되면 파괴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지면 가정 행복해집니다. 연상복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눈 감으시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아주 핏빛 하늘, 그 다음에 어두운 이제 그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오염물질이 막 쏟아지는 하수구,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막 죽어가는 이 모습. 검은 파도, 하얀 파도. 자, 그리고 이것과 관계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본문 말씀,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결국 타락이 홍수 심판을 가져왔어요. 계시록 18장, 마지막 때의 심판. 더러워졌어. 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온 세상이 사치와 향락과 성적 타락으로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생각나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이런 죄 때문에 다 심판을 받거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보면은 수많은 유혹에 오염된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영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타락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수학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학. 저는 플러스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비교하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수학이 그런 거예요. 규칙도 들어있고요. 또, X는, X 플러스 뭐는 Y다. 이건 함수,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내가 공부했던 아이들이 공부하는 어떤 수학의 공식들을 딱 볼 수 있는. 결국은 수학이 모든 걸 다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자,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꼭 생활 속에서, 이 그림 속에서 네가 배운 공식이 이 수학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더하기 한번 해볼까? 자, 우선 오염물질과 바다가 플러스 되면은 고기가 죽는다. 이 더하기잖아요.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 지금 오염물질을 내뿜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악한 사람이 지금 어떤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화되지 않은 물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가 오염물질을 막 쏟아내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그 입에서 막 그런 더러운 물을 홍수처럼 쏟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악한 사상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괴로워하는 이런 장면들을 그릴 수 있겠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오늘도 제 미래 비전 7가지를 줍고 또 구체화하고 또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되죠. 자,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있기 전에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것들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 환경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3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사.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주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이렇게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열심히 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보시고 내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거룩이죠. 거룩하라. 자, 거룩은 3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영적 거룩. 둘째, 창조의 질서 살아가는 거룩. 삶의 거룩이죠. 그리고 성품에 대한 거룩입니다. 이게 잘 작동이 되면 비즈니스 현장, 장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기업이에요. 윤리와 도덕, 윤리 기업 경영,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네, 저는 오늘 하는 일, 업무에 거룩함을 더해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업무에 거룩함을 더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업무에 감사함으로 하고 신실함으로 하고 열정으로 하자. 감사, 신실, 열정은 다 거룩의 성품들이에요. 다 거룩의 성품들입니다. 우리 G7에서는 거룩성 안에 성품의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쉬운 2가지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님의 열정, 또 신실하심, 늘 감사하는 감사, 전부 다 거룩의 성품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창고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성품들이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성품들을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이거. 업무를 거룩하게 해보는 거죠. 3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의 삶, 혹은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주님의 관점과 내 관점으로 보기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간관계가 지금 누구하고 막 안 좋게 있는데 내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나의 비전. 내 관점에서 보면 항상 말씀드리죠. 미래 비전. 근데 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잘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네,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막 희망이 넘칩니다. 네, 넉넉히 이루시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능력 주신 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면은 막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다 내 생각,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7절에서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저는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더럽힌 가증한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질문들이에요. 네, 바로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게요. 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꼭 만들어 보세요. 나는 비전이 있는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에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면은 비전을 잘 다듬어 갈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는 항상 나의 미래 비전이 7가지니까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관리 잘해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운동. 네.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혹은 7시 한 40분, 50분까지 이제 걸으러 나갑니다. 아주 좋아요. 시원한 공기 마시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명을 준비를 해야 되죠. 나는 앞으로 뭔가 사명 감당할 거예요. 무슨 사명을 감당할 건데요. 이렇게. 저는 앞으로 제 사명 3가지. 하나는, 세계 선교 현장 또 열심히 가야죠. 그리고 2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GTS 양육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곳곳에 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학습 지도, GTS 학습, 수학, 국어까지는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어, 수학 이 2과목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GTS 방식으로 해서 이걸 하면서 묵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러니까 신앙과 학습 개발, 재능 개발을 아주 효과적으로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비전을 위해서 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예, 비전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은 3가지 덩어리를 생각하라. 첫째, 본문. 둘째, 7가지 주제. 3번째, 나의 삶의 현장. 이 중에서 미래 비전, 오늘의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업무 처리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응용할 말씀은 없나요? 7가지 주제 중에서 사용할 것은 없나요? 그리고 주님, 또 다른 영감은 없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이 큰 재산이에요. 오늘도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 거룩한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바르게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